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안팎의 어려움으로 그들이 가진 영적 기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교인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밖으로는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기쁨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특별한 두 일꾼을 그들 신앙의 모델로 삼으라고, 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신앙의 모델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 루스드라 출신의 사람이고 에바브로디도는 소아시아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욱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의 삶을 본받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할 때에는 예수의 마음처럼 해야 됩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자기의 일처럼 돌보는 이 일이 바울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의 영적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인 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일평생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감히 말하는 것은 그는 일평생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자신을 너희도 당연히 본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인생의 멘토는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누구입니까?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의 좋은 또 친구들, 이 멘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의 멘토는 주님임이 분명합니다. 주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인격이나 혹은 생활 신앙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나이 많은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당연히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존재가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혹은 학교에서나 누군가 나를 통해서 배워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나 기도나 혹은 봉사, 나의 인격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고자 하는 주님의 존재 혹은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하게 비범한 사람을 닮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의 존재나 바울이라는 비범한 이 존재가 우리가 닮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오늘 우리처럼 평범한 두 사람, 두 일꾼을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비록 연소하고 경륜도 짧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일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본으로 삼도록 말씀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을 본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그들은 일에 대한 헌신으로 성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헌신한다,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일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들을 헌신된 존재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성품과 관련된 말입니다. 일을 해내는 능력이나 결과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보여주는 그 사람의 내면 그리고 태도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일을 맡았을 때에는 인내하면서 충성하면서 변함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일의 결과물이 훌륭해서 많은 업적을 남겨서 그가 헌신한 사람이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가 맡은 일에 대하여 얼마나 인내하며 신실하며 충성된 사람을 우리가 헌신된 사람이라고, 헌신이라는 말을 그에게 붙여줍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제자도의 핵심은 결국 성품 훈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기들이 놀라워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들의 일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능력을 행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너희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능력을 자랑하는 제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자랑했던 제자들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귀신 쫓아내 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 이 아버지가 다시 부탁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우리 아들의 불행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와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이 믿음 없고 악한 세대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그 아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제자들은 왜 우리는 지금은 할 수 없는 겁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믿음 없이는 이 악한 세대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도의 인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능력을 원하고 능력 행하기를 원하는 제자들 앞에 능력을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와 믿음과 인내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무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자도는 능력을 얻고 지위가 높아지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인생에 내 자신의 성품을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체포를 막기 위하여 칼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탐욕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계획하는 가룟 유다에게 너의 인생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탐욕으로 살다가 탐욕으로 망하는 그 유다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을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막상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 이 모든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자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주님께서 훈련시키신 제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땅의 백성으로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섬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8개의 복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여기에는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성품으로 이 땅에 사는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성품은 상관이 없어.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성품은 바뀌지 않아.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제자들의 삶의 모든 것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의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인정받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다고 바울이 칭찬하면서도 그것은 마음 한편으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진짜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해줄 사람은 이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가 한탄을 합니다. 좋을 때는 우리에게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척도 있고 혈육도 있는 것 같지만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 곁에 친구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내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는 늙어서 외로워지면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누라밖에 없어. 원수 같은 당신이지만 내 옆에 있는 게 좋아.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좋을 때, 밥 먹으러 갈 때, 놀러 갈 때는 다 친구인 척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 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행할 때는 내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잘 몰라. 그 사람하고 교제한 적도 없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곁에 어려울 때에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 이야기를 보면 바울을 대신해서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를 가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바울을 대신해서 그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던 그런 디모데였습니다. 이런 디모데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대신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디모데를 말하기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란 이 말은
이소푸스코스라는 말은 푸시케, 영혼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소울메이트, 영혼의 짝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가 가진 성품을 보고 영혼을 함께하는 사람, 같은 마음,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를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골로새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남아서 바울을 대신해서 오래도록 빌립보 교회를 섬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로마까지 800마일이라는 긴 거리의 여행을 해서 물질과 몸으로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그 먼 여행길, 바울을 섬기는 일들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다하지 않고. 요즘 사람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 일에는 얽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할 수 없이 세상 일에, 직장 일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매여 살아가지만 구태여 교회까지 와서 교회 일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게. 나 건드리지 마. 얽매이게 하지 마.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교회에 섬기다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일에 내가 얽매이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을 제가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진실되게 충성되게 일함으로써 나의 성품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시기보다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와 일을 맡았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는지,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일이 주인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에게 신실한 종이니까 나는 일하는 거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일하여 많이 남기는 것을 주인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너는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일을 신실하게 하고 있는지, 땅에 파묻고 손수건에 파묻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주인이 능력 많으니까 내가 구태여 그 일할 필요가 없어. 그런 마음은 그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연단이라고 번역된 도키메라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증명된 성품, 사람의 질,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의 일에 헌신함으로 자신의 성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를 증명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 나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교인들에게 그의 성품을 증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바브로디도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자를 존귀 여겨야 되는 것이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컴포트, 위로나 평안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캐릭터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의 성품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피니스, 행복보다는 우리의 홀리니스, 거룩함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지션, 재물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person,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물질적이고 여전히 기복적이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보시고 가지신 관심은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의 인격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세상적입니다. 일을 할 때 세상의 일처럼 여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주님의 일은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의 퀄리티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일을 통하여 보시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두 사람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은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아니한 충성된 일꾼임을 보여줍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지만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디모데의 모습은 자기의 일보다는 언제나 타인의 일이 우선이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을 섬기되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바울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런 디모데를 당연히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처럼 섬기는데 그 존재를 아들처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자식처럼, 부모처럼, 혈육처럼 섬기고 사랑하도록. 우리가 교회 일을 행할 때,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할 때 부모처럼, 자식처럼, 형제처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을 보면 왜 놀랍습니까? 거기에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왜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가족이니까. 내 부모님이고 내 자녀이고 내 형제 자매이니까 당연히 내가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더라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도 모두가 내 가족처럼 여긴다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와 별로 교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가 불행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먹으러 가고 놀러 가는 데는 많이 가는데 상가에 가보면 교인이 없습니다. 왜 상가를 찾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나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별로 교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내 형제 내 자매에 누군가 불행을 당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내 누이, 내 형제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바울은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레몬서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를 위하여 함께 갇힌 자가 되었다. 감옥도 갔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을 돕기 위하여 모금한 큰 돈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여행길이지만 오직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먼 여행길을 큰 돈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착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바울이라는 이 사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 여행길을 갑니다. 드디어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든 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 근심하게 된 것을 알고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은 더욱 근심하게 되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과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병든 것 때문에 교인들이 근심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알고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몸둘 바를 모르고 더욱 근심하게 되었다. 얼마나 교인을 사랑하면 자기 때문에 염려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근심한다는 이 말, 아데모네오라는 이 말은 성경에 단 한 군데 다른 곳에 쓰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근심하여 괴로워하였다, 근심하여 슬퍼하셨다. 주님의 모습에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자기 때문에 근심하는 교인들을 알고는 그가 심히 괴로워하며 슬퍼하였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게 하고 걱정을 끼쳤다면 내가 그들의 정을 사랑을 느껴서 나도 근심하고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걱정과 염려를 끼쳤는데 온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 나 때문에 교회가 근심이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불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형제, 내 자매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근심하게 된 것을 알고는 나는 심히 슬프고 근심합니다.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너는 너, 나는 나,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 중에 혹시 누군가 딴소리를 할까봐 미리 편지를 써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병든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렸던 것이다.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간단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만 살 수 있었던 그런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그들이 혹시 근거 없는 비난의 말을 하지 않을까 염려함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그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누군가 비난과 비방의 소리를 하지 않을까.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어떤 교인들이 말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을 섬기라고 보내었더니 얼마나 약해 빠졌으면 병이 들었어. 얼마나 일하기 싫었으면, 얼마나 중도에 돌아오고 싶었으면 빌것 아닌 병을 가지고 핑계 대고 있네. 젊은 친구가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오고 싶은 거겠지. 별의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회에도 별의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별의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가짜 뉴스도 있고 소문도 있고 험담도 있고 비난도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 때문에 교인들이 근심하는 것을 알고는 자신은 더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교인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한 사람,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파라볼루오마이라는 이 말은 도박에 쓰인 말입니다. 우리가 도박을 보면 마지막에 올인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단판 승부로 들어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인생과 생명을 바쳤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이곳까지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하여 섬기다가 병들고 심지어는 병들었지만 자기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자기의 인생 삶과 죽음을 주님을 위하여 다 건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을 너희가 존귀 여겨야 된다고. 에바브로디도는 그의 인생의 첫째는 Jesus first, others 다른 사람은 second고, 마지막으로 자기 you는 third 마지막이다. 그래서 우리가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 말을 약자를 합쳐서 JOY, joy라는 기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우선으로 하고 성도를 이웃을 우선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나를 생각하면 교회는 기쁘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것이 즐겁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겨우 조금 시간이 남으면 남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은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사는 세상은 불화가 가득합니다. 내 것만 내 권리만 주장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되는 우리 사회가 그런 이념으로 가득합니다. 불화가 그칠 수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다 기쁨을 빼앗깁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 삶을 보여준 것은 예수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들은 누군가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친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고마워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형제처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빌립보 교회의 사도로서 자신의 쓸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그의 헌신을 고마워합니다. 건강을 해치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돌보지 않으며 자신을 섬기는 그를 보며 감격해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의 곁에 친구와
이웃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친구 있습니까? 저는 그런 친구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김 목사, 교회에서 쫓겨나거든, 혹은 은퇴하거든, 혹은 와이프가 쫓아내거든, 언제든지 와. 내가 지금 용문에 집을 짓고 있는데 다락방은 김 목사를 위해서 지금 다락방을 만들고 있어. 여러분이 저를 쫓아내어도 저는 갈 데가 있습니다. 용문에 가면 제 다락방이 있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보고 왔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 동생은 형님, 형수님이 쫓아내면 제가 형님을 위해서 빌라를 지어줄게요. 그런 동생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 그런 형제 있습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의 곁에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미국 TV 부흥사로 유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TV 설교를 통해서 성공복음, 번영복음을 전하면서 인기를 누리면서 심지어는 카트와 레이건 대통령의 친구가 되었던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짐 베이커라는 목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분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한때 1,400만이 넘는 가정들이 그의 텔레비전 네트워크 Praise to the Lord라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보낸 헌금으로 온갖 사치와 사기를 치면서 결국은 24개의 혐의로 기소를 되어서 나이 50에 45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는 또 온갖 민사소송에 시달리면서 민사소송에 패소를 하고는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2천억이라는 채무를 지면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함께 사역했던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딸과 아들은 학교에서 중퇴해서 마약과 술에 빠졌습니다. 온 세상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짐 베이커 목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짐 베이커 목사가 성탄절 특사로 48시간 이틀 잠시 감옥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암 여사가 짐 베이커 목사를 자기의 집에 초청하고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 예배에 짐 베이커 목사를 초청했습니다. 짐 베이커 목사가 잠시 출소했다고 온 언론이 짐 베이커 목사의 근황을 소개를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짐 베이커 목사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앉으려고 하지 않지만 오직 루스 그레암 여사가 그의 곁에 앉아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그 모습을 통하여 자신은 짐 베이커 목사의 친구임을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베이커 목사는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루스 여사가 그의 친구가 되어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 다시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돈과 재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큰 교회를 만들어 자랑한 그 모든 것이 틀렸다고 그의 인생이 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책의 이름이 제목이 I was wrong, 내가 틀렸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1997년에 5년 동안 징역을 살고는 짐 베이커가 나와서 지금도 활동하지만 지금도 아무도 그를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 곁에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이 두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기의 곁에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도 들어가고 세리의 집에도 창기의 곁에도 주님께서 있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된 너도 죄인이라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짐 베이커 목사님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루스 그레암 여사는 200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묘지 사진을 보니까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당신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공사 현장에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도 공사하는 길을 가다 보면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루스 여사는 자기의 인생 공사를 마치도록 도와준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내 인생 때문에 상처가 되고 내 인생의 존재 때문에 분노하고 내 인생의 모습 때문에 실망한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내 때문에 내 인생의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이 비문을 읽으면서 감격했습니다. 내 인생 때문에 불편을 끼쳐드리는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 형제, 친구, 이웃, 교인. 세상에 내 인생의 공사를 마치도록 기다려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고 옆에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 나는 그들에게 불편을 끼친 존재입니다. 사랑을 많이 베풀었기보다는 오히려 불편과 상처를 끼치고 근심과 염려를 끼친 존재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족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냥 참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인생을 참아주셨습니다. 인생의 공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을 본받으며 인생의 공사를 잘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의 삶을 자신의 내면과 성품으로부터 보여주는 사람, 주님과 타인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일의 일꾼이 되고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그런 예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공사하여 부실 시공을 하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마음,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공사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공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주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일과 주의 일들을 우선으로 하는 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나도 그런 사람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일꾼 되어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